할렐루야. 눈이 아래로 점점 내려오는 오후 시간입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 오늘도 말씀 들을 수 있는 은혜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본문을 좀 길게 다 읽은 이유가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하나의 간증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37절까지 모두 다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구성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시작해서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행된 전개 내용이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환상 또는 꿈처럼 설명을 한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이 해석을 못했는데 다니엘이 해석을 해줬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해석을 한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고요. 이 꿈이 느부갓네살 당신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꿈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바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7대를 짐승처럼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가 실제로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경험을 했다는 거죠. 자기가 실제로 그 7대를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7대를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에 다시 돌아왔다. 그래서 다시 그 말씀했던 대로 자기의 왕권이 회복되었고 나라를 다시 다스리게 되었고 그런 지극한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신이야말로 참 신이다. 그런 전개가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11월 달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수많은 간증자들의 간증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던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 전개된 내용들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이분은 참으로 경배받아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들이 간증의 어떤 큰 틀 같은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이런 존재, 이런 분이 신이 아니면 이런 분이 경배받아 마땅한 신이 아니면 다른 신은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신이야말로 경배받아서 마땅한 신이다라는 것이 오늘의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서 4장을 통해서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절절하게 간증하는 그 모습의 느낌,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우리가 이 본문은 소화가 될 수 있으리라고 믿어요. 여기서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림으로써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건 뭐냐면요. 이 느부갓네살의 신분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벨론의 왕이죠. 그리고 이 바벨론은 앞에서도 우리가 이 똑같은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신상의 어떤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의 해석을 누구만 했습니까? 다니엘만 했죠. 그거 누가 알려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셨죠. 그런 경험이 앞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바벨론이라는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의 그런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왕이었지만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자기가 본인이 못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걸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신분이 뭔지 잘 모르고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독특한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 땅을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주어지는 모든 상황에 큰 이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어야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이 땅의 왕으로 살았어요. 우리가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한 그러한 가치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전혀 다른 태도로 대하게 만들어요. 느부갓네살 자기가 왕이었지만 자기가 섬기는 신보다 더 위대한 새로운 신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은 충격받지 않았을까요? 너무나 놀라운 체험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기 간증을 할 수 있었고 그 간증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겁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전달됐겠죠. 다니엘이 이걸 썼을 거 아닙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린다. 그런데 나는 정말로 원한다. 무엇을 원하느냐?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방인의 왕이었지만 이 사람은 백성들이 평안하게 잘 살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해놓고 그 뒤에 붙인 말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야 될 줄로 믿어요. 그게 뭐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라는 거예요. 신앙의 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신앙의 간증거리를 준 그분을 향해서 자랑하고 선전하려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어요. 자기의 놀라운 경험에 대해서 전달을 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살아가면서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답은 어디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그 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인생에게 해답을 주실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독특한 체험을 하면서 그걸 알게 됐습니까? 7년 동안 짐승 같은 삶을 살면서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가 어떤 신분이었었기 때문에 왕의 신분이었었기 때문에 그 신분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시간들, 그것이 감사한 줄 몰랐을 수도 있고 알았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대상이 하나님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러한 독특한 체험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깨닫게 된 게 뭐냐고요?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 주어지는 그 일들이 하나하나가 다 별로 안 커 보이고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고 다 그렇죠. 그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에게 있어지는 작은 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이 작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에게 내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손을 잠시만 들으셔도 우리의 그 거리 반경 내에서 잠시만 그의 눈을 떼도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워서요.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무엇을 그렇게 쌓기 위해 노력하는 줄 아십니까?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남들이 죽거나 말거나 남들 쳐다보지 않고 죽자고 달려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불안해서 그래요. 불안해서. 그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 안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면은요, 죽자 하고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살아있는 그 자체로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그 상황들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들은 내게 주어진 현실이 기쁘지가 않고요, 감사하지가 않아요. 그것은 우리가 덜 돼서 그래요. 덜 돼서. 이 느부갓네살, 이방인의 왕이었던 이 사람은 그 쓰라린 7년간의 그 아픈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지극히 높으시고 이렇게 행하신 분, 그분에 대해서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어지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는 것은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은요, 이 똑같은 말을 또 하고 있습니다. 34절,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게 전형적인 간증의 틀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아픈 체험, 아픈 삶 과정 속에서 만난 이가 누구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선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또 한 주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러한 간증거리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것으로서 여러분의 삶은 충분히 의미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이 느부갓네살 왕 같은 체험을 합니까? 그 정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7년 동안을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이것을 정신병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는 걸 내려놨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그건 약간 우회적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이렇게 되었을 확률이 훨씬 더 높고요.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런 꿈을 주셨고 그렇게 된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 권좌에서 내려오는 일은 흔한 일입니다. 그러나 권좌에서 내려오면 보통 끝나지, 이렇게 이 사람처럼 7년 동안을 짐승들처럼 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은혜에 시선을 거두면 그 사람은 바로 짐승과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주님의 은혜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면 절대 안 되는 줄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은 7년 동안 그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뭘 알게 됩니까? 그가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야말로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모든 나라에 왕들을 세우시고 모든 나라들을 세우시고 무너지고 하는 그 모든 것에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그분에 대한 인식, 그것을 갖게 되었을 때 다니엘이 그에게 해석해 주었던 것처럼 그의 나라는 다시 회복되고 부강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이 느부갓네살의 간증 속에 나오는 한 대사가 우리의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게 뭐냐면
35절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37절 마지막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왕이었으니까 자기가 얼마나 권세를 부리고 그렇게 살았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사는 삶에 대해서 자기가 돌아볼 여력이 없는 거죠. 왜? 잘못하는 거 있다고 전혀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잠시간 내려놓는 7대가 지나는 동안 그는 뭘 하게 됩니까? 그 이전의 삶에서 내가 진심으로 돌봐야 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을 거예요. 다니엘도 그것에 대해서 언급해 주고 있었죠.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이제 죄를 사해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느부갓네살의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충언이었다고 여겨지고요. 그런 부분들이 자신을 교만한 사람이었다라고 깨닫게 한 거죠. 어쨌든 느부갓네살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귀중한 진리를 알게 되는데요. 그 진리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고 모든 존재에게 찬양과 칭송과 경배받기에 마땅한 분이라는 것. 그걸 누가 얘기한 겁니까? 느부갓네살, 이방인의 왕, 그가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우리들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는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교만한 자를 절대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그의 삶의 간증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것으로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선전하고 싶으십니까?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중심에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혹시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 물음에 대답할 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들 무엇인지 정말 여러분들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바르게 걷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여기 보면 이제 7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7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7대가 정확히 얼마만큼의 기간이 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요, 성경의 여러 부분들을 참고해서 해석했을 때 한때라는 것은 보통 1년을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7대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7년이다 이렇게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어쨌든 오늘 다니엘서 이 4장을 통해서 다니엘서 전체를 통해서 흐르는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의 모든 왕들도 누가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이 땅에 돌아가는 형편을 봐서가 아니라 어떻게 세우신다? 자기 뜻대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은데요. 왕 되지 않아야 될 것 같은 사람이 왕 될 때 그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세상의 왕은 누가 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신다고요. 우리는 국민 투표해서 세운다고 하죠. 그죠? 국민 투표하면 그 국민의 민심을 누가 움직입니까?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느부갓네살 왕은 그 놀라운 자기 경험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전승된 그 사안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야말로 라는 거죠. 하나님이야말로 천지만물의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것을 배치하시고 그들이 되어져가는 모든 상황들을 전개 속에 바로 하나님이 큰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 여러분들 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크신 은혜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느부갓네살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나에게도 또한 어떤 간증이 있어야 되는지 아버지 하나님 잘 듣고 묵상합니다. 또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귀한 간증거리를 가지고 또 다음 주에 만날 수 있도록 성도들을 평안하게 하시고 정말 안전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성도들의 삶 구석구석에 미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